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요즘에 이제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 불교를 현실에서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 요 이제 우리가 사막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정의 사막을 지난 시간엔 그 선정의 방법 중에서 요 이제 비로자나 칠지법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쓰는데 선정이라고 하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말이고 한자는 다 중국 말이기는 한데 그래서 비로자나 칠지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 일반적으로 그 조자를 써갖고 고를 조자인데 첫 번째는 마음을 고르고 그 다음에 몸도 고르고 숨도 고르고 음식도 고르고 수면도 고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섯 가지 조심 마음을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몸을 편안하게 하고 숨을 고르게 하고 음식을 적절하게 하고 잠을 적절하게 잔다. 그래서 이제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선정은 왜 하냐?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불교의 그 오정심관이라고 있는데 다섯 가지 마음을 멈추는 방법인데 요건 이제 일단은 마음을 관찰하고 그 멈춰서 관찰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다진 중생 그렇게 나와요. 화를 잘 내는 중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자비관 또는 자해관 이런 거 이제 자비를 수행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봐라 그래서 자해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정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걸 분노라고 그러는데 분노를 어떻게 잘 마음에서 조화를 해서 내 인생에서 나쁜 영향을 안 미치게 하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전체가 부글부글 계속 끓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일단은 부글부글 끓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공분을 다 일으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부산의 불자 한 분이 요양보호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환자들 유심히 살펴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신장투석가 가는데 오줌을 싸는데 오줌이 굉장히 맑게 잘 되더라는. 그런데 남을 비난하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오줌이 탁해지면서 못 넣고 이렇게 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착한 비교를 해보니까 금방 그게 딱딱딱딱 떨어지더라네. 그렇다고 그렇게 무슨 과학자나 의학자가 연구를 안 해도 우리가 현상에서 내 입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컨디션이 굉장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원래 화를 내다 하는 뜻은 눈으로 화를 내는 방법도 있고 입으로 내는 방법도 있어서 여기다 입구자를 쓰거나 눈목자를 쓰거나 똑같이 쓰는 것인데 전부 다 화내는 거예요. 입으로 화를 내든 눈으로 흘기고 위로 떴다 아래로 떴다 하든 간에 그렇게 이제 다진 중생은 자해관을 닦거라. 그렇게 늘 뭔가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그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 괴로운 생각들을 일으키는 부분들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섯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현실 생활을 아름답게 바꾸는 거예요. 전부 다 알아요. 입으로 눈으로 하여튼 모르든 간에 화를 내면 자기 자신이 손해라는 걸 알아서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화내는 것을
그 삼독 그랬다면 삼독 세 가지 그 독이다. 독은 먹으면 죽어요. 안 죽더라도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걸 전부 알면서도 그 현실에서 어떻게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일단은 지르고 보고 이제 그 싸우고 보고 하는 게 되지. 그래서 불자들은 반드시 요 삼독을 자기 자신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줄이려고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삼독을. 삼독은 뭐냐면 첫 번째가 탐심이에요. 탐심. 요렇게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금자고 요건 돈 조개 패자인데 그렇게 지금 돈에 모든 정신이 쏠려 있으면 그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이렇게 원래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시 정의를 내리면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 그래서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 요걸 조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식과 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식색은 성이다. 그래서 먹는 거 하고 그 부부 생활하는 거라든가 그 성욕이라든가 요거는 그 거의 본능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탐심을 줄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식탐이라든가 그 색탐이라든가 요게 우리 인생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든가 좀 건강하고 조금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쳐가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든가 이런 의미 그런 의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감각적 욕망이니까 감각적 욕망은 식탐과 그 색탐 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것은 탐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분노인데 진심 그렇게 표현해 진심. 여기서는 하여튼 요 눈이 들어붙거나 입이 들어붙거나 그러면 화를 낸다 그런데 성내는 마음이란 말 그지?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 분노. 요 분노.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인데 그 아는 것이 병들으면은 이제 치심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탐진치 여기서 탐진치 요걸 우리가 삼독이라고 한다. 삼독. 우리 생활에서 불교를 믿으면은 자꾸 이걸 줄여나가야 돼. 줄여나가면 그 주위에 있는 미운 사람들한테 화를 안 내는 게 좋을까요? 내는 게 좋을까요? 화를 적절하게 내야 돼. 적절하게. 중생 생활에서는 안 낼 수가 없으니까 적절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불자들이 불교를 오해를 해서 불자는 절대로 화 내면 안 된다. 그 관세음보살 정도 되면은 화 안 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를 안 내서 그게 화가 뭉쳐가지고 화병이 와갖고 심장이 멈춘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 그 제일 그 많은 불자들이 와서 질문하는 게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기초교리까지 끝나게 되면 보살행정에서 묻고 답하기를 할 건데 질문을 받고 하려고 하는데 질문하라고 하면 주로 이제 금강경의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불자는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배려하고 무조건 포기하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무주상 보시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무주상 보시라는 뜻이 뭐냐면 그 없을 무자에다가 그 머물 주자 머무르지 않고 그 어떤 모양이나 형사 마음에 그 머물지 않고 그 남들에게 베풀고 나눠야 된다. 그런데 그 불자들이 보시하는 불자들 있나? 일단 별로 없는 것 같대. 대한민국 불자들은 뭐 보시하거나 공양 올리거나 하는 데서 제일 그 생활화가 안 돼 있어요. 남방 불교라든가 중국 같은 데 가면 요 보시라는 게 굉장히 그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다 사회적으로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미얀마나 태국, 스리랑카를 가니까 어린 아기 때 출가를 시켜갖고 공양 받는데 그 엄마가 오셔가지고 맨발로 무릎 꿇고 이게 밥 공양 올리고 하는 거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주 생활화가 된단 말이죠.
그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하는 방법이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생이 하는 방법은 적절하게 생색을 잘 내는 게 중요하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안 알아줘 가지고 소가리를 해가면서 그게 결국은 문제가 돼갖고 그 명절 끝나면 이혼하자 해갖고까지 가면 그거는 차라리 옆구리 찔러서 절을 받든가 엎드려서 절을 받든가 하는 게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지. 그거 계속 안 알아줬다고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싸우는 거 있지. 그게 이제 그 스승하고 제자하고 둘이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제 냇가가 물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데 예쁜 처녀가 옷을 이쁘게 입고서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니까 이제 그냥 발을 동동 굴르고 있으니까 그 스승 스님이 업어가지고 넘겨준 거예요. 그지? 걔 이제 그 뒤에 상좌는 너무 궁금한 거 스님이 어떻게 그 처자를 업어갖고 저 건네주냐고 한 30일째 가다가 궁금해갖고 스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업고 있냐 그러지? 마음에다 담고 거기까지 계속 따라온 거잖아요. 나는 건네주고서 거기서 다 잊었는데 너는 아직도 업고 있냐고 그러지. 마음에 업고 있는 거예요. 그지?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주상 보시는 마음에다가 담아두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금 하고 나서 안 알아주면 절에 와서도 스님 그때 제가 참 시주했지요 하고서 한 30년 따라다니게 감사하면 아니 어느 스님 열 안 받겠냐고 열 받지. 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촛대라도 하나 사다 놓으면 촛대는 안녕하신가 안 하신가 부처님께는 잘 안 해도 그 촛대를 잘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관리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맨날 그거만 와서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하여간 문제야 문제. 한국 부자들이 그래. 한국 부자들이. 그러니까 미얀마 가니까 미얀마는 부처님 한 분 계시면 거기가 불전함이 한 10개는 있어요. 복전함이라고 해도 되고 불전함이라도 되는 복전함이 원칙이겠지. 복전함이 10개가 되는데 전부 돈이 가득가득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누가 그 미얀마에서는 저한테 이제 어느 친구가 꽃목걸이를 해가지고 와서 팔려고 하는데 신발을 딱 벗더니 딱 놓고서 무릎 꿇고 사달라는 거예요. 신발 벗고. 그렇게 미얀마는 그 동자성들이 와도 엄마가 그 공양을 대접할 때도 신발 벗고 무릎 꿇고 공양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그 동자성이 와도. 참 멋지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무주상 보시가 되고 그 다음에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여간 조금이라도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 알려주면 서운해하고 그는 이제 보시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거 되는 거죠. 그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요 삼독심을 어떻게 하면 줄여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도 하고 기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감각적 욕망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겠다. 그런데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아보겠다. 아니면 그건 뭐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삼독심, 우리 마음속에서 감각적 욕망과 분노. 제일 지금 큰 문제가 이 분노예요, 분노.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승화를 시킬 것인가. 미국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거의 어떤 상처에 대해서 빨리 잊고 현업에 복귀하도록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렇게 이제 술 먹고 이제 계속 방황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아들의 희생을 정말 값어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반대를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을 그런 아픔을 같이 한 사람들이 전부 같이 모여가지고 그걸 발기를 해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들을 많이 살려낸 그렇게 우리가 이런 교훈을 살려야지 그 상처를 계속 기억하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처를 자꾸 건드려야 사실은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잘못된 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 교훈을. 상처는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잊을만 하면 와가지고 와서 그 다친 데다 소금 뿌리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자살해 버리잖아요. 미국에서는 전부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 어떤 사고든 나면은 그 사고에 대해서 전부 다 국민이 다 애도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그 교훈을 반드시 사회에다가 그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든가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런 정신 수준, 의식 수준으로 빨리 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그 많은 부분들을 배워서 우리 의식 수준들을 탐진치 삼독을 자꾸 줄여가면서 그럼 내가 현재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이제 오늘은 그 선정에서 그 분노를 줄이는 방법, 분노를 어떻게 하면 줄이면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은 분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분노가 뭐냐, 왜 발생하는 것이냐.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티베트의 그 위대한 그 음유 시인이면서 그 요가의 대가였던 밀라레빠라고 하는 분이 그 10만송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는데 10만송. 밀라레빠의 10만송 우리나라에도 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그 자기 자신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게 되면 자신을 잘 지켜봐라. 그래, 잘 지켜봐라. 분노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분노는 왜 일어나냐면 그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 때문에 일어난다.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에서 요 굉장히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가족간에 왜 싸우냐면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나한테 왜 마음에 맞지 않나를 일단은 살펴봐야 돼.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왜 내가 분노가 일어나나.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지켜보며 요거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지켜봐야 된다. 이걸 잘 관찰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꼭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있을지니 분노의 위험이, 분노는 굉장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것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늘상 써먹던 거니까 써먹게 되는 건데 아주 위험한 것인데, 이거는 그 음주운전보다도 또 스마트폰 봐가면서 건널목 건너는 거, 그냥 건널목도 없는 도로 건너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인데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이 화를 한번 내게 되면은 평생에 지은 공덕을 다 태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원래 부처님은 그 분노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무서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자기 자신을 지켜보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분노가 발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 이제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생기면 몸과 입과 그 생각이 전부 다 그쪽으로 동원돼 가지고 어떻게 상대를 공격을 할 건가, 이 마음들이 일어나겠지요.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살펴봐가면서 내가 분노를 하나하나인지를 지켜봐야 된다는데, 그거는 보통 수행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요즘에 이제 사회학적으로 분노 조절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분노 조절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건가 하니까 평소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 덜 받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불교의 수행 방법은 진짜 좋은 건데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자기 자신을 어지럽히면 자기 자신을 지켜봐야 되는데 분노의 위험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왜 분노를 하지? 근데 그 엄청나게 큰 걸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작은 것이 발단이 되는 거잖아요. 부부싸움이라든가 이게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부싸움을 왜 하는지 보면은 그게 무슨 인류의 행복과 그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가정싸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너 죽어 나 살려 뭐 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라는 뜻은 아니고 요거를 왜 마음에 맞지 않는지 요거를 잘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찰. 요 관찰하는 법을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이라든가 뭐 마인드풀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로 돼 있는데 어쨌건 간에 그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이게 뭐가 문제지? 이거를 늘 이제 한 번씩 돌아보면은 그게 이제 그 육아에서 뭐 일일 삼성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어떤 상황이 경계가 되면은 그거를 잘 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분노 조절의 핵심 이런 방법이 있네. 평소에 분노를 덜 느끼도록 훈련한다. 분노를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물론 뭐 환경이 오면 그 느끼게 되니까 불교에서는 그 다진 중생, 화를 잘 내는 중생은 그 자해관, 이거를 늘 그 사랑과 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행복의 원인을 많이 지켜야 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행복하기를 비는 것은 이게 자가 되는 행복하게. 행복. 여기다가 왜 비라고 안 썼냐면 비라고 써도 관계는 없어요. 비는 괴로움으로부터 괴롭지 않고 괴로움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요거는 행복하기를.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뭐냐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서 자꾸 그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행복하려니까 화를 안 내면 훨씬 더 행복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살다 보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부부간에든 자녀간에든 성질을 팍팍 돋궈가지고 열받게 해갖고 팔딱팔딱 뛰다가 그냥 벽이나 어디다 빵 뒤로 박을 때까지는 고소하지. 받고 나면 이제 의료비 들어가니까 괜히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진 중생, 화를 잘 내는 많은 중생은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라는 반복으로.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꼴 비기 싫기는 하지만 그냥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남이 못 되는 것이 고소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생이 잘 되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세질라면 그게 훨씬 나서 터질라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학적으로 따져봐갖고 어느 게 나한테 더 유리한가를 따져봐서 결국은 부처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상대가 잘 되는 것이 상대만 잘 되고 나는 못 되면 어쩌지 이 생각 때문에 상대도 안 됐으면 좋겠다. 같이 안 되면 그냥 행복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안 돼갖고 행복할 일이 뭐 있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일단은 잘 체크하는데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은 누가 끌어들이냐면 자기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신나게 일하고 기쁘게 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도 아주 그냥 입만 열으면 불평불만인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발전에도 환상에도 모든 부분에 나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해고를 한다든가 명퇴를 시킬 때 넘버원, 그지? 영순위로 딱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을 굉장히 기쁘게 행복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지금 떴으니까 그러지. 근데 안 떴을 때도 나는 그 부처님 전에 가서 절만 할 수 있어도 하루 지나고서 숨만 쉴 수 있어도 내가 살았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그러지. 파란 하늘 보고 그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 왜 그 행복인 줄 아냐면 내 나이에 뭐 그 나이가 어때서라고는 하지만 그 이미 제 친구들 중에서 젊은 나이에 간 친구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 살아있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활용해 볼까 이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 조절의 핵심은 평소에 분노를 덜 느끼도록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훈련 방법은 불교에서 제시한 다진중생 자애관 또는 자비관 요거를 우리가 사랑하는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요즘에 이제 법화경을 보니까 법화경에 보면은 장자 궁자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 그 장자가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버지가 그 50년을 찾아다녀 갖고 그 아들을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찾기는 찾았는데 워낙 떨어져 사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얘는 아주 거지근성이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방편을 써가지고 처음에 이제 화장실 청소부터 시켜가지고 그 50년 만에 만난 아들을 조금씩 이제 이렇게 가르쳐 나가는 과정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어떻게 2500년 전에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셨을까?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다 딱 나오는 거예요. 자녀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라. 그러니까 그 법화경은 28개 드라마로 만들어 있는 그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교육 또 지도자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27품 묘장엄왕 묘장엄왕 본사품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장자 궁자에 보면은 아들은 이렇게 교육시키고 사회는 이렇게 교육시켜라 이런 부분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멋지다. 여러분들도 가서 읽어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다진 중생은 자애관, 자비관을 해야 되니까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렇게 점차 이렇게 나가게 해가지고 그 자비관, 자애관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신도 법부 하나가 스님 제가 그 분노를 계속 일으키니까 애를 때려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더라. 그래갖고 가끔가다 패는 거예요. 패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아니지. 그렇지? 그렇게 이제 사회적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갔다가 아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어린애기를.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그 사회적 공공적 분노를 우리가 그 느끼는 건 당연해야 그 사회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적 분노는 반드시 그 교훈을 살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상처를 갖다 후벼 파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노가 마음속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걸 표출을 하는데 그걸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약자들한테 그걸 갖다가 퍼붓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자녀들이라든가 가족들한테 자애관, 자비관 이 친구들이 또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들을 평소에 가지고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덜 느끼도록 하는 방법들을 느낀다는 거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응병여약이라고 그래서 병에 따라서 약을 주신다. 병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진 응병여약. 병에 따라서 응해서 약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그 다음 법회 때까지 자애관 뭐가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을까? 이제 부부간에도 그래. 결혼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주례사에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한날 한시에는 못 태어났어도 한날 한시에 한날 한시에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한날 한시에 가는 것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만 갈 수가 있어. 주로 그지? 그래서 하여튼 그러고 하여간 주례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고 어쨌건가 하나 만났으면 이제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돌려보게 되면 늙어가는 게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만 하고 행복만 하고 좋은 것만 다 하고 살아도 못 살아요. 그게 이제 그 부산에서 오면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제가 푹 빠져갖고 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성치라고 하는 그 중국 그 배우가 있는데 주성치의 서유기라는 게 있어요. 서유기에 보면은 그 선리 기연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노래도 너무 멋져. 속세에서는 미움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라서 벗어나기 힘들어. 그런데 정이라는 놓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갖고 이제 그 아주 안타까운 지존보하고 자하선자하고의 그 슬픈 사랑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맞아. 인생은 이렇게 짧고 어려운 것인데 또 속세를 벗어나려면 그 정도 때로는 끊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중국 사람들 영화 정말 멋지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해관을 늘 그 어떤 부분이든지 불쌍하다고 보면 돼. 근데 그게 안 보여. 왜 안 보이냐면 그 질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나보다 잘나지도 않은 것이 저것이 난 그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네. 그지? 아니, 나보다 되게 잘난 사람이 이쁘게 생기고 그랬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막 부글부글 다 끓여갖고 너 죽고 나 살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뭐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때도 자해관. 그러더라도 그 중생도 행복하기를. 그 중생 불행해갖고 뭐 남는 거 뭐 있어? 속은 고소하지 그러지? 그잖아요. 속은 고소한데 그 고소한 마음들이 전부 다 악연을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여러분들 인도 가면은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제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나중에는 이름이 아힘사라고 해서 무해,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이제 재상의 아들이었더라고. 재상의 아들이었는데 하여튼 태몽부터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낳고서 이렇게 잘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낳았는데 이제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명문 대학 중에 탁실라 대학이라고 있는데 탁실라 대학 수석 입학생이고 수석 졸업생이더만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조폭들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조폭 두목이 돼서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스승을 잘못 만난 거예요. 스승 마나님이 자꾸 연모를 해가지고 그 꼬시는데 안 넘어가서 워낙 그래가지고 안 넘어가니까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저 앙골리마라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스승이 머리가 획 돌아번져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를 파멸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네가 그 설에는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 일단은 108명을 엄지손가락 하나씩 잘라갖고 목걸이를 죽여갖고 목걸이를 하면 네가 그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는 따뜻한 나라인데 더운 나라에 그래서 더운 나라에 앉아 있다가 스승의 말을 따를 수도 없고 안 따를 수도 없고 하다 헷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가지고 이제 칼 가지고 나가서 전부 그 107명을 그 죽여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이제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걱정스러워서 엄마가 왔는데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부처님이 그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그 이제 손가락 자르려고 계속 가는데 아무리 쫓아가도 그 거리가 안 좁혀지는 거예요. 그 좀 서시라고 했더니 나는 서 있어. 네가 그 못 서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서 원래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니까 한 방 꽉 맞고서 거기서 정신이 뻗떡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 이제 전생을 보니까 이제 그 아주 태자로 잘 타고났었는데 그 이제 하여튼 아버지가 결혼을 시키려고 해가지고 그 잘못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집단에 의해 갖고 그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내가 니들 언제든지 다 싹 죽이겠다. 그때 이제 금생에 와서 그 앙골리마라한테 죽은 사람은 전생에 그 앙골리마라를 죽일 때 그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그렇게 희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인연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를 해야 돼요. 분노를 해야 사회가 그건 공분이라서 공공적 분노. 그러니까 사회를 그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공공적 분노라고 하는 건 필요한 거. 그래야 사회가 발전이 되니까.
발전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공부는 느끼되 개별적으로 그 분노를 자기한테 끌어들여서 자기 집안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애를 두들겨 패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제 5살밖에 안 먹은 애 두들겨 패다 보니까 내가 왜 패지? 그 분노의 마음이 자기한테 어느새 모르게 이렇게 전부 들어있는 걸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자해관을 자꾸 연습을 할 필요해서 불자라면 할 필요해서 그렇게 되면 탐진치 삼독에서 그 분노하는 마음을 그 덜 느끼게 훈련이 되는 거니까요. 분노 조절하는 핵심은 3가지로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불교예요. 뭐 불교일 수밖에 없지. 탐진치 삼독을 그 근본적으로 소멸시키겠다고 하는 종교가 불교니까 거기에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미국에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분노 조절의 핵심의 첫 번째는 평소에 분노를 덜 느끼도록 훈련하는 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없어. 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대. 그러니까 불교에는 있어.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행복의 원인을 계속 지키를. 그렇게 축원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 그러지.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부터 부부부터 친인척부터 이렇게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두 번째는 느낀 분노를 원활하게 표현하는 법을 아는 거.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원활하게 표현하라 그랬네. 꽝꽝 참다 그냥 뭐 터지는 소리 하게 되면 이제 깨지지. 못 살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못 살아면 끝나. 그러니까 못 살아가 아니라 그 이제 그 느낀 분노를 원활하게 표현하는 법을 아는 거. 그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소통이라고 하는 소통. 대화가 되겠죠, 대화. 그 부부간에 싸우고 남편은 옆에서 코를 드륵드륵 불어가면서 자네. 자기는 그 분노를 못 잊어갖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그 잠 못 자는데 그 다음날 얘기하니까 남편은 그런 거 있었는지 모르는 거야. 혼자만 열받았고 씩씩거리는 거야. 회사 가도 마찬가지야. 회사 가서 그 얘기 듣고서 밤새도록 자기는 뜬 눈으로 지새웠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있는 거조차 모르잖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경우도 많은 거야. 혼자만 씩씩거리고 이갈고 난리 나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대화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특히 대한민국 그 국민들은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대화의 기법이 요즘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근본적으로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저는 이제 많은 불자들하고 상담을 해가면서 부부 문제를 그 조언을 해줘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화를 해라. 그 남편이 와서 우리 마누라 진짜 마음에 안 든다는. 그래서 음식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뭘 좋아하나 혹시 얘기는 해본 적 있냐 그랬더니 30년 살면서 얘기한 적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고 뭐 해줄까 그러면 괜찮아 해놓고서 괜찮아 해놓고서 음식 솜씨도 없고 내 마음을 저렇게 모르나. 지가 표현 안 했으니까 몰라서 하는 거 어떡하라고. 나는 어떤 음식이 좋다고 표현을 해라. 요거보다 조금 덜 짰으면 더 맛있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왜냥 짜냐고 또 랄랄랄랄 하면 안 되지. 랄랄 하면 안 돼. 여기가 글자가 하나씩 빠졌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어떻게 하니까 좋더라. 이걸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하게 되면 웬만한 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절대 없어. 절대 없어. 몇만 명을 다 봤는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 서로 일 터지기 전에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서로 좋겠어? 대화를 하는데 왜 문제가 내가 그지? 문제가 돼도 작아. 쉽게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를 원활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대화예요. 대화인데 너 이런 거 잘못됐어가 아니라 당신이 나 이렇게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게 돼 있어. 누구든지. 너 해가면서 뭐 죽여 살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상대도 열받지. 근데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할 때 참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 남이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해가 아니야. 자해가.
나하고 같이 있거나 안 있거나 간에 모든 인들이 다 행복, 그건 자꾸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가 가는데 요 자해관을 가게 되면 대화가 자연적으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렇게 원활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대화를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표현해라. 1인칭 중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이렇게 할 때 좋아. 당신이 어떤 음식을 하니까 내가 되게 맛있대? 그러면 그 음식 1년 365일 매일 먹을 수 있어. 그럼 질리니까 다른 음식도 맛있다고 얘기를 표현해 줘야 돼. 그래서 그 느낀 분노를 원활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대화다. 대화를 하는데, 대화는 아름답게 웃으면서 대화를 했으면 웃으면서 끝까지 대화하고, 끝날 때도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해. 대화의 비결이에요, 그게. 웃으면서 시작하고 웃으면서 끝나는 대화. 이게 원활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단순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단순해. 세 번째는 분노의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거. 혼자 몇 년간 씩씩거리는 거, 뭐 저만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거 있는 것조차도 전혀 모르고 앉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를 다른 걸로 빨리빨리 대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분노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명상과 통찰을 통해서, 명상과 통찰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건 분노의 원인은 뭐지? 통찰이에요, 그게 통찰. 그렇게 하니까 가볍게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기고 성공하기다라고 늘 주장하는 이 연사가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대단하게 교리를 엮고 안 엮고 해도 필요 없고, 사망만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최상의 해결 방법들이 다 들어있다. 명상과 통찰 통해 인내심, 열린 마음, 반성, 변화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미덕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는 노력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써먹어 봐야 되겠네, 이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늘 자기 자신을 지켜봐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감정의 변화, 그 대화의 변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전부 바로 여러분들 그 운명 자체다. 전에는 운명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라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운명이다. 생각이 바로 운명이다. 생각을 떠나서 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습관 따로 그 운명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환경 따로 운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운명이고 습관이 운명이고 환경이 운명이다. 그러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탐심, 분노, 어리석음을 최상의 좋은 부분으로 바꿔서 여러분들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불교는 진정한 행복하기고, 영원히 잘 사는 행복하기고, 또 성공하기고, 자기 개발도 요 불교보다 더 멋진 것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조절하는 핵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분노를 덜 느끼도록 훈련하는 것, 자해관. 느낀 분노를 원활하게 표현하는 법, 대화. 그 다음에 분노의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해관과 대화를 통해서 생각이 운명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운명이고 습관이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운명을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게 되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무조건 행복해진다. 이런 불교를 여러분들이 생활해서 그 최대한 발휘를 해서 본인도 또 이웃도 사회 전체가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